자, 이제 말씀을 저희가 읽고 소그룹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5절 말씀.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소그룹 나눔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을 우리 밴드에 제가 올려뒀습니다. 밴드에 보시면 6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질문에 보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이렇게 질문을 넣어뒀습니다. 제 마음은 그냥 오늘 그 간증만 좀 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눈 뒤에 여러분들 소그룹에서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육체의 소욕이 될 때는 우리의 결핍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핍을 채우려고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서 수많은 일을 한다. 그 앞에 work이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이 과도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는 걸 육체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런 육체의 일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것과 달리 성령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때문에 그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에 어떤 죄나 육체에 이끌려서 과도한 욕심에 이끌리는 삶과 달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기존에 우리가 무거운 짐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율법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속박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이 그전에는 부끄러움이고 또 수치고 우리가 감추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유하다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거든요.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 자유함이 주어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가져다지는 것은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한 것이 그들이 가장 약한 순간, 그 약함이 드러날 그때 그 육체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렸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육체의 일은 우리가 일해서 만든 work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 아닌 열매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주시는 거죠. 우리가 육체의 일로 우리 자신의 것을 채우면, 많은 일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느냐? 사실 우리의 결핍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면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만족함.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우리의 내적인 죄일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분쟁, 다툼, 분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죠. 음행, 술 취함, 방탕,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며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이러한 것들로 다 나타납니다. 우리의 내면이든 관계 안에서든 아니면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일이든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움하는 마음들은 고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잘못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죄는 끊임없이 죄의 양상들을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만이 우리가 일어나는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육체의 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뿌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데, 성령의 열매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참을 일잔을 100번을 쏘고 1000번을 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참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사랑해야지 결단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 우리의 내면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양상, 드러나는 것들 가지고 이것이 잘못이고 또 이것이 조금 더 선하고 또 이것을 고쳐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내면의 열매로 성령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포도원을 가꿀 때 농부가 그 열매를 많이 맺을 가지는 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할 나무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가지는 그것을 깨끗하게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은혜를 부으심, 우리 약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유익함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일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의 만족함을 알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며 그래서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났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지켜가는 준수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어떤 문제 앞에 있든 그런 환경과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모든 감각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일을 잘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나타내는, 그래서 점점 성숙하고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알고 예수 믿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알고 또 증거하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그룹은 밴드의 질문을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들께서 밴드의 질문을 보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짧게 요약한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시되 가능하다면 다니엘 기도회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눠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20분까지